로마서 8장 26, 27절 이렇게 두 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6절, 27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력에서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이제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해서 이제 그 긴 절기 중에서 하나가 바로 가장 긴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강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련된 그러한 주간이 가장 긴 주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가운데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분들이면 성령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 이후에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에 관련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네.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가 안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막 사방이 딱 막혀가지고 한숨만 나오는 그러한 순간이 있거든요.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해서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치 호흡과도 같은데 기도 생활은 신앙 생활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가 아예 나오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탄식이라고 하죠. 시편에 보면은 영광의 시, 찬양의 시, 신뢰의 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탄원시, 탄식시가 있거든요. 시편 말씀에서 탄식시 보면은요, 딱 보면은 이 사람 힘들구나 이게 딱 느껴져요. 한숨만 나오는 그러한 상황. 너무나 힘드니까 심지어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러한 내용까지 쭉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왜 나를 이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막 따지듯이 시편이 쓰여진 곳도 있거든요. 탄식시예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기도 생활 가운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너무나 힘드니까 마치 탄식, 한숨이 나오는 그러한 상태에서 기도가 딱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힘든 상황은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더 울부짖어야지. 더 간구해야지.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변에 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비교가 되죠. 나는 저렇게 기도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 정말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나? 근데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힘든 순간일수록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부모로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자녀가 지금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부모의 심정이 찢어지죠. 그걸 놓고 믿음의 부모라고 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딸이, 내 아들이 지금 너무 괴로워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상태로 치닫게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부모로서 너무 지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 어려움, 질병의 상황 속에서 나를 좀 해방시켜달라고 간구하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어떠한 사업장이라던가 내가 어떠한 기반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 수년간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아서 주저앉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아마 기도 생활은 잘 하시긴 하는데 어느 순간이 바로 지금의 현재의 상황 가운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 가운데 너무나 힘들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하면은 그 이후에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위로받고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의 입술에 딱 막혀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기도에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거창하게 유창하게 정말 모든 문장이 아름답게 이렇게 탁탁 맞아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완벽한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 대표 기도할 때 정말 유창하게 기도하잖아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딱 들어도 야 정말 기도 와 멋지게 한다. 하나님이 저거 안 들으실 수 없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휘황찬란하게 멋있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멋있긴 하죠. 야 저거 딱 들으면은 저 기도는 완벽한데 완전한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기도가 엉성하고 문장이 앞뒤가 안 맞고 뭔가 약간 조금 이렇게 약간 수준이 낮은 것처럼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기도가 아닐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성경 말씀은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데 멋지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기도의 어떠한 내용들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잘 이어지지 않고 띄엄띄엄 단어만 얘기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탄식, 한숨만 나오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하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기도가 뭔지를 알지 못하나,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기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는이라고 해요. 우리는이 누굴까요? 우리는이 누굴까요? 너무나 이 바울의 말이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는요,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모든 인간은 완벽한 기도할 수 없다, 그렇게 단정을 지어요. 우리는 완벽한 기도할 수 없다, 그거예요. 미사하고 다 쓰면서 정말 남들이 들었을 때 아름답게 멋지게 휘황찬란하게 기도한 자 할지라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래도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다. 우리는 인간일 뿐이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다. 그렇게 바울은 해석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완벽한 것들이 있을까요? 심지어 수십 년간 기도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제목들을 딱 살펴봤을 때에 그게 완벽한 기도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완전한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을까요? 내일 뭔 일이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내일 이번 한 주간 남은 앞으로의 일들, 미래의 일들에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앞으로의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모르죠.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완벽할 수 있을까요? 완벽할 수 없어요. 내일 일이, 우리가 펼쳐질 일들이 어떠한 일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면,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기도 제목이야,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내일 일은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지금 계획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사실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그분의 넓은 마음, 높으신 뜻, 광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실 우리가, 이 먼지와 같은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완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완벽하게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멋지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완벽할 수 없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요. 누가요? 성령님이. 근데 이게 사실 지금도 논란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실 수 있는 분일까? 지금도 사실 이게 논쟁점이에요. 하나님이 탄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탄식할 수 있을까? 탄식이 뭐예요? 한숨 쉬는 거예요. 탄식이 뭐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탄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 탄식은. 한숨보다 더 심각한 단계가 탄식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탄식을 할 수 있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어떻게 탄식을 할 수 있냐? 실망은 하실 수 있지 몰라도 탄식은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탄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바울도요,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서 이 탄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모든 이 탄식이 사용될 때에 대상이 누구냐면은 주어가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탄식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탄식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완벽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명확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분은 탄식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실 수는 있어요. 탄식은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누가 하는 걸까요?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인간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다 나오거든요. 인간과 같은 피조물이 앞에 나와요.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22절에도 탄식이 나와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누가요? 피조물이 함께 탄식한대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대요. 왜요? 죄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23절도 또 탄식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또 누가 탄식해요? 우리도 탄식한다.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까지도 지금 탄식하고 있다. 어느 때를 바라보면서요? 구원의 완성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탄식하며 지내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피조물이 탄식의 대상이에요. 지금 우리도 탄식하는 그러한 대상이에요. 그리고면서 26절에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탄식을 통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탄식을.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계셔요. 나의 탄식을 통하여 성령님이 지금 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탄식이라고 하는 게 보통 수준의 기도가 아니에요. 어느 날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저는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주여밖에 안 나와요. 주여. 다음 기도의 내용들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복합적으로 마음을 담아가지고 주여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것만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 탄식을 통하여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맞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탄식을 통하여서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의 내용들이 화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기도의 내용이 주여, 아니면 심지어 기도의 내용이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한숨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성령은 지금도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그분에 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오늘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도와주신다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게 안티라는 개념이에요. 안티 크리스찬 하면서 기독교인들 싫어하는 사람을 안티라고 하잖아요. 안티 크리스찬.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 하면은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앞에 보세요. 제가 이 성경책을 듣고 있는데 너무나 지금 힘들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조금 있으면 놓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성령 하나님이 저 끝에서 살짝 잡아주시면서 같이 그 문제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도와주신다는 개념이에요. 지금 나를 완전히 휘어잡아가지고 전체를 내 손까지 잡아가지고 확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저 끝자락에서 반대편에서 살짝 같이 들어주시는 게, 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는데 그 탄식의 저 끝자락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탄식을 통해서 그 탄식의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절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100%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할 수 없어요. 50%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50%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탄식을 통해서 내 안에 간구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100%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고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기도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뭐가 될까요? 완전한 기도가 되겠죠. 내 탄식은 불완전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니 그때 나의 기도가 그 탄식이 하나님 앞에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합니다. 기도 생활 멋지게 하고 싶죠. 완벽하게 하고 싶죠. 완전하게 하고 싶죠. 어떤 분들은 나는 이 정도 기도하니까 나는 정말 모범적인 신앙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기도 생활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 기도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게 탄식에 어떻게 보면 상황이 주는 은혜라고 생각돼요.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왔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외국에 사는 거하고 한국에 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외국 사람이 그 나라에서 생활하던 대로 한국에서 살면은요,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법정에 서게 됐어요. 외국인이니까 자기 나라에 살던 대로 한국에 살다가 뭔가 이게 누가 고소를 해가지고 법정에 서게 됐어요. 외국인이니까 한국말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재판관 앞에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데 이게 평상시에 잘 하다가도 너무 이제 긴장되니까 한국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변호인이 딱 얘기해 줍니다. 변호인이 어떤 얘기 해줄까요? 지금 이 외국인의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그 외국인을 변호하면서 한국말로 유창하게 그 판사 앞에서 막 얘기해 주는 거죠. 판사님, 지금 이 외국인은 한국에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법을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은 선량한 시민이고 그 나라에서도 선량하게 살았습니다. 전과가 없습니다. 단순히 실수일 뿐입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한국말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요, 자기가 할 말을 못하니까 한국말 잘 모르기도 하고 하니까 그때 순간에 더 이제 자기 변호인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제 변호인 이제 오른손 잡고 이렇게 제발 도와달라고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내 안에 탄식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변호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의 기도를 딱 들어 올려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성된 기도 아니겠습니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만 보실 때에 완성된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탄식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합시다 했을 때에 주여, 이 말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국인이 변호인에게 모든 것 내려놓고 의지한 것처럼 내려놓아야 돼요. 더 내려놓아야 돼요. 주여, 어떻게 합니까? 앞길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맡겨드리면서 의지하면서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돼요. 기도합시다. 오늘 뭔 기도해야 되나? 오늘 기도가 나오지 않네. 오늘은 기도할 수 없는 날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상황 아시지요? 뭐라고 간구할 내용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래가지고 막 많은 분들이 뭐 찬송가를 바꿔가지고 하잖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것만 하다가, 찬양만 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나의 탄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 그거예요. 오늘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도의 생활을 도와주신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을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 탄식만 나온다 해가지고 오늘 기도 접자, 기도 그냥 포기하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역을 우리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주여,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성령님의 간구를 나의 기도로 받으시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역사하실 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있어요. 파블로 카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블로 카살스. 제가 검색해가지고 음악을 들어보니까 너무 유명한 첼로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들었는데 TV 딱 틀면은 배경음악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파블로 카살스가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96세까지 사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분이 1970 몇 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800 몇 년도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그 당시 굉장히 오래 사신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말년에 심한 관절염이 왔어요. 관절염. 하면서 손가락이 막 굳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첼로 아시죠? 첼로. 바이올린은 이렇게 하는 건데 첼로는 이렇게 세워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살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손가락으로 현을 잡으면서 이렇게 음을 내야 돼요. 살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오가면서. 그런데 그분이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음이 짚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활을 켜야 되는데 활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잘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첼리스트인데 나중에 마지막 자기 인생 말년에 연주회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연주회죠. 근데 관절염 때문에 통증도 오고 해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이게 음정도 틀리고 이게 정확하게 잡을 수 없으니까 음이 약간씩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도 이게 활을 켜야 되는데 잘 잡을 수가 없으니까 힘이 잘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기교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왕년에 잘 나갔던 그러한 첼로의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관중들이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와. 음도 이탈되고 기교도 이전만큼 하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한 곡을 딱 끝나고 나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관객들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이전의 연주회랑은 다른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와. 이전에는 화려할 수 있었겠죠. 그 첼리스트의 연주가. 이전에는 그의 연주가 정말 세계적인 그러한 수준이니까 그 곡만 듣더라도 막 마음에 감동이 왔겠지만은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인생 마지막 말년에 그의 연주회를 딱 듣는 분들은요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 기자가 막 기사를 쓴 그의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다. 음도 이탈되고 왕년의 그러한 현란한 기술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의 연주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큰 감동을 얻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그 사람의 실력을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완벽하게 그 곡을 소화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힘겹게 자기의 인생 말년에 힘겹게 그 곡을 완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완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은요 이제 마음과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와닿으니까 실수를 해도 부족해도 어떻게 보면 엉망일 수도 있거든요. 음이 이탈했으니까 엉망이긴 한다 할지라도 마음과 마음이 딱 닿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전과 완전히 다른 감동의 물결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기도하는 거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부족하지만 탄식으로 나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은 완벽한 거예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나오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달려오는구나. 성령 하나님은 그때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탄식의 순간이 더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킨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시고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